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추수보다도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농경사회가 아니어도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설레임을 갖다주는 단어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그냥 밖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도 쓰고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추수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쓰신 추수감사의 감사 편지를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감사의 내용도 있었고요. 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편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감사상해서 이렇게 가장 감동이 되셨던 몇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또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읽어드리고 할까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인데 어떤 분은 상을 받고 어떤 분은 상을 못 받으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만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 예물도 드렸지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줄 알았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눌려 살았던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누군가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들을 정말로 감사할 때 우리는 뭐 할까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데, 진정한 추수감사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베푸셨는데 그것들을 추수할, 그것들을 거둬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갈아엎었어요. 또 우리 밭에 와서 밤 따가세요. 또 밤을 따가세요. 감을 따가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밭에 와서 고추도 따가세요. 추수는 했으나 많은 것들을 거두었으나 무엇이 없어요? 그것을 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을 초청해서 따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은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추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추수를, 많은 것들을 출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번 가을에 암송하는 말씀은 잠언 26장이에요. 잠언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2절씩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이번 가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늘 우리가 다니엘 학교라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늘 힘들어하고 못하겠어요, 재미없어요 했던 아이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다니엘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그리고 그 아이는 나 안 갈래, 재미없어 그랬던 아이가,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므로 그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암송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암송을 잘하는데 그 아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 충천, 의기양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니까 교회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가기 싫어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언 26장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또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담고서는 올리기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과 함께 지혜 있는 자가 진정한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못할 핑계를 대고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자고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MBC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혜연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예. 올드하신 분이기는 하신데 요즘 뭐 BTS나 이런 분만 잘 알아요. 근데 이 혜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MBC 방송국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 보니 연예계 소식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혜연이 씨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유, 집사님, 혜연이 씨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오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른이 한 30여 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에 혜연이 같은 연예인이 오겠냐는 거예요. 스타 연예인이 오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목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목사로서 좀 거시기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혜연이 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혜연이 씨에게 교회에 갈 것을 초청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 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혜연이 씨만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그와 이렇게 좀 교제하던 김동현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같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바라는 것들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뭐니 해도 뭐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거리에 있다, 내가 손을 들어서 내 입에 갖다 대는 게 두렵다, 그러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절대로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큰 회사들, 나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심는 자는,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혜연이 씨를 그 교회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 내 마음에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추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뿌려라. 너가 무엇을 원하냐? 뿌려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뿌리십시오.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의 수용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있는 원숭이들이 그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열매들에게 무엇이 묻어요? 해변에 있는 모래들이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들이 보니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모래 하나씩 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거 다 떼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열매는 많으나 그 하나하나 모래를 제거하는 그 동안에 날이 저물고 또 배고픔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 저 열매를 깨끗이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이렇게 씻어서 먹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원숭이들에게 쫙 보여주는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숭이들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냥 영상에 나오는 열매를 씻어 먹는 그것만 보고서는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암컷 원숭이가 그 텔레비에 있는 영상에서 나오는 그것대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신통방통해. 하루를 걸려서 다 떼지 못했던 모래를 그냥 순식간에 그 바닷물에 씻었더니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물론 원숭이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몰라요. 근데 이 원숭이가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여보 남편 원숭이한테 가서 여보 제발 인생 바보같이 살지 마. 당신 나는 벌써 몇 개나 먹었는데 당신 하나도 못 먹었잖아. 당신 텔레비 보면 뭐해?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편도 고집이 좀 세잖아요. 됐거든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그 마음이 남편에게 전달이 되어서 남편 원숭이도 또 이제 바다에서 씻었더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 신났더니 그 부모들이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거죠. 여차여차해서 이렇다고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또 어른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 원숭이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진짜 가서 씻었더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신통방통하게 깨끗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바닷물이니까 살짝 간이 돼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빠 원숭이는 결국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재미도 못 보고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해요? 불행해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기독교에 발을 디뎌갖고 이 생고생활 하냐? 진짜 오늘 또 교회 가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은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나도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이승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그런 골수 불교는 처음 봤습니다. 4대 tuk자인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아버지는 딴 살림을 차릴 만큼 그런 슬픔이 있는 비통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어머니가 너 남편도 없으니 뭐 하겠냐 절에나 들어가서 3년 동안 불공을 한번 드려보거라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을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3년 동안 절에 딱 가서 불공을 드리고 왔더니 어느 날 아내가 3년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딴 살림 차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그렇게 이 어머니는 남편 왔다고 해줄 건 없고 술만 잔뜩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술을 해드렸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승재 목사님이세요. 여기 보면 어디에 계시냐면 저 간증의 밤 그 마크 위에 계시는 저분이 이승재 목사님인데 그래 여러분 단톡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젯밤에 간증하신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정말로 리얼하고 은혜롭고요. 세상에 저런 골수 불교는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불공을 들여가지고 매일 천배를 드리면서 근데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저 이승재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택하셨고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에 젖어 있고 완전히 굴수, 호주머니 안에는 늘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야신경을 배우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루쯤에 바뀌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분은 80평생을 불교를 믿었던 분이 드디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개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딱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본당 예배당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목례를 하고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등록 신방을 갔더니 그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갖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딱 예배실 들어가니까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는 부처님에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80년 동안 80평생의 몸에 익었던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졌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성인은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할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추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리지 아니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주님이 오셔도 못하는 거예요. 뿌리되 어떻게 뿌려야 되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가슴 아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볼 때 저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옮을까 두려면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여 저분의 그 병이 나에게 옮기고 저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뿌리되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의 거래처를 향하여 내가 저 거래처는 내가 돈 버는 도구가 아니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 버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가 정말로 잘 되어지고 그가 그것이 없음으로 겪게 되는 불편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심이 통할 때 거래처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래처를 뚫으려고 해도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과연 진심이 있는가? 내 물건을 가지고 내 아이템을 가지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2%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추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면 뿌리되 어떤 마음으로 뿌려야 돼요? 스플랑크 니조마이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스플랑크 니존마이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힘든 것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답답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싹 빠져버려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마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너가 너의 남편을 향하여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냥 남편이 실수하는 거 보면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를 향하여 정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은 나 때문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그가 힘들어한다는 거, 그래서 그를 위하여 정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비전의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함께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70이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를 정말로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느냐? 너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너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일생 동안 100만 명을 전도했던 전도왕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그 스플랑크 니존마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바쁩니다. 하루 생활 바빠요. 하루 살기 진짜 바빠요. 이번에는 새벽에도 또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이 쑥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면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거 오늘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서 보통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실천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만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는 영혼을 위하여서
너는 추수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너가 헌신하고 너가 희생하며 부흥을 달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성전 하나를 짓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고 뿌리되 어떤 마음으로 뿌려야 돼요? 스플랑크 미좀마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뿌릴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농사는 은혜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밭을 논을 돌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스플랑크 니조야 하는 마음으로, 니조마야 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추시지 아니하시면 추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비도 많이 오고 또 햇볕도 일조량도 좋았지만 벌레가 와서 싹 훑어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풍이 와서 그것이 다 낙과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며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한데,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며 불쌍히 여기며 뿌리면서 내 마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너가 감사하는구나. 감사의 편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데, 진정한 감사는, 추수를 위한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또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하고 꿈꾸던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자랑하라. 너는 나를 자랑하라. 너의 삶의 이 놀라운 일을 향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여 너와 같은 또 한 사람이 너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라. 영혼의 구원도,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도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하시죠. 주님 오실 때 구원하시죠.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분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누리지 못한다.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전에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누리지 못하며 겨우겨우 힘들게 염려와 두려움한 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씨를 뿌리며 우리가 스플랑크 니좀마이 하며 불쌍히 여기며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나가 스플랑크 니즈마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추수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